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12월 5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지켜주셔서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실망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뒤입니까 앞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뒤입니까 앞입니까? 앞입니까? 무슨 말씀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적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잘 진행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특별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래.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가 인간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 번째가 까놓고 말해서. 네 번째가 진짜 이건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너무하네.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자, 그럼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베스트 5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밥 안 먹어? 이거고요. 두 번째가 공부 안 해? 세 번째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네 번째가 넌 누굴 닮아 그러니? 다섯 번째가 게임 그만하고 빨리 좀 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베스트 5. 조용히 안 해? 두 번째가 번호 대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오늘 몇 쪽 할 차례지? 네 번째가 숙제한 것 꺼내봐. 다섯 번째가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베스트 5. 첫 번째는 국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두 번째가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세 번째가 지역 발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번째는 뽑아만 주십시오. 다섯 번째 기호 1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베스트 5를 이제 좀 정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장로님이 제가 첫 번 한번 할래 하면 여러분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장로님,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베스트 5 1번 할렐루야. 2번 아멘. 네, 아멘 같이 따라 하시면 3번 몰라요. 자, 우리 그럼 김경재 장로님 다섯 가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베스트 5. 1번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는 거 이렇게. 2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번 이래요? 이거 의외로 어렵네요.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베스트 5 하면 우리 보통 무슨 말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신이 날 겁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번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섯 가지를 정하세요. 다섯 가지. 난 다섯 가지 이렇게 목사님 물어보면 이런 말 할 거야.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다섯 가지 이야기 할 거야. 이게 좀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 욕 다섯 가지 하라 그러면 금방 할 것 같아. 근데 신앙인이 하는 말 다섯 가지. 준비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다섯 가지 말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인이 하는 말 다섯 가지 정도는 잘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그 말을 하셔서 우리가 딱 들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조카가 누구냐? 이름이 롯입니다. 룻이 아니에요. 룻은 여자고 롯입니다. 롯. 이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 조카 롯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두 사람 다 너무 잘 되는 거야. 양을 쳤는데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 지역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렇게 떨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땅이 어디냐? 소돔이라는 땅이에요. 어느 땅이라고요? 소돔이라는 땅이에요. 이 소돔이라는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땅이었던 이 소돔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롯이 이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을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소돔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 멸망하니까 당신과 당신 아내와 당신 두 딸과 그리고 혹시 이 두 딸과 결혼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이 소돔을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롯이 그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왔는데 이 소돔이 멸망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자네들 우리 소돔 떠날 때 같이 떠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위 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나무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겨. 아이 장인어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여기가 살기 좋고 여기시 얼마나 행복한데 무슨 멸망한다 그래요. 멸망하려면 뭐 징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이 뻘개진다든지 갑자기 뭐 메뚜기 떼가 온다든지 바퀴벌레가 막 지붕으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는데 무슨 멸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이 천사들이 롯에게 재촉합니다. 당신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여기를 떠나야 돼. 안 그럼 당신 이곳에서 멸망할 거야. 그런데 도망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 첫 번째,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들판에 머물지도 마. 멸망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라? 빨리 여기를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듣고요. 그 자기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을 떠나 도망치기 시작을 해요. 도망을 치는데 갑자기 뒤에 무슨 빛이 막 비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팡팡팡 이런 소리도 들리겠죠. 그리고 이 유황과 불로 막 타고 있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막 탄내가 나겠죠. 아이고 지금 망하는가 보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나 보다. 그래서 막 돌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안전지대에 가서 뒤를 탁 돌아보니까 누가 없어? 롯의 아내가 없어요. 그거 왜 몰랐을까요? 일반적으로 도망을 치면요. 어디를 가면 맨 앞에 누가 서요? 아빠가 서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서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엄마가 서잖아요. 그런데 막 도망을 치는데 아빠도 막 빨리 도망을 치고 딸도 막 빨리 도망을 치는데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왜 뒤돌아봤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 번쩍번쩍하고 말이요. 막 쿵쾅쿵쾅 소리 나고 막 탄내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가다가 궁금해서 그걸 탁 뒤돌아본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요. 만약에 궁금해서 뒤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이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게 했다면 요즘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닐까요? 뭐 사람이 궁금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궁금해서 좀 봤는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롯을 그냥 순식간에 이 소금 기둥이 되냐 하느냐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요. 이 롯의 아내가 궁금해서 뒤돌아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롯의 아내가 궁금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선악과 비유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따먹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게 돼요. 선악과 그거 하나 먹은 것 같고 뭐 그게 잘못이라고. 안 그래요? 뭐 다른 거 다 주면서 뭐 선악과 그거 하나 먹은 것 같고 하나님 말이야 화를 내시고 말이야 쫓아내시고 이거 너무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선악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가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봤건 어찌됐든 뒤를 돌아봤건 하나님께서 이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이유는 롯의 아내가 뭘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고 내가 싫을 때는 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궁금하지 않으면 안 보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사람이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하셨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다고요?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는 거예요. 아주 죄가 강했다는 곳이죠. 그래서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여기는 정말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여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여기 사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부르짖는데 내가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롯의 집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왔는데 밤에 갑자기 남자들이 몰려들어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들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남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몰려들어서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야. 뭐 하겠다고? 성폭행.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서울에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야! 니네 집에 오늘 들어온 서울 남자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없었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었다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어느 곱상한 아가씨가 어디 지역에 들어오면 거기 강도들이 몰려와갖고 그 여자 내놔. 뭐 이런 산적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온 남자를 성폭행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외국 여중생이 그 아이들한테 폭행을 막 붙잡아다 때리고 막 동영상 찍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악한 곳이 있어? 그래서 그걸 보러 왔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거기 일어났다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근데 그 안에는 폭력이 낭보하고 있고 성폭행이 낭모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다가 하나님 여긴 정말 살 곳이 못 됩니다. 여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한 소돔을 멸망시키는데 롯의 아내는 그곳을 떠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봐요? 미련 때문에. 여러분 좋으면 보잖아요. 싫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좋으면 왜 좋아? 아니 그렇게 죄악이 강한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좋아?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성폭행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들 욕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들 때리는 게 익숙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저렇게 못된 짓 할 수도 있지. 나만 안 그러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사람이요. 이게 어느 곳에 살다 보면요. 그게 처음엔 되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면요. 그게 죄로 느껴지질 않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이런 동네가 있을까? 하는데 그거 자꾸 가다 보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도박판에 가는 사람은요. 늘 도박판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어디죠? 정선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도박하는데 지나가잖아요. 예. 전 거길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들이 도박을 할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가면 좋은 차가 많이 있대. 예? 거기 가면 뭐 사람들이 전당포에다가 막 좋은 걸 갖다 막힌대. 전 두근두근 하면서 지나가. 근데 거기 가서 살면 당연한 거야. 눈 떠도 토박하러 가는 거고, 저녁에도 토박하러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롯이 살던 곳이 어떤 곳이었다? 그렇게 죄악이 많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을 떠나올 때, 아이고, 잘 됐다. 내가 그동안 죄악된 곳에서 살았는데, 내가 죄 지은 사람들 보고 살았는데, 아우, 시원하다. 내가 이제 다시는 저런 곳에 가서 살지 말아야 돼. 그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요? 아우, 저기가 좋았는데, 아유, 저기 있을 때가 행복했는데, 아유, 저기서 사는 게 나한테는 안 돼. 미련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데, 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롯에게 그 뒤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하십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닌 건 아닌 거야.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습관 때문에, 아유, 저희가 좋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은 잘 안 보여. 하나님이 롯에게, 야, 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좋은 땅을 내가 줄게. 그리고 딱 보여줬으면 가겠지.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어때요? 광야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내가 살던 곳, 내가 즐기던 곳, 내가 놀던 곳, 비록 죄가 많은 곳이지만 나한테 익숙하니까 뒤돌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어떤 곳? 좋은 곳이 아니라 나쁜 곳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았어, 힘들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뭐 그래도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셋째 날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첫째 날이 더 좋았을까? 둘째 날이 더 좋았을까? 모르세요, 여러분들? 집만 있는 게 좋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게 좋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녀도 있는 게 좋아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예.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훨씬 더 좋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훨씬 더 좋고, 셋째 날보다 넷째 날이 훨씬 더 좋고, 넷째 날보다 다섯째 날이 훨씬 더 아멘도 잘하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뒤가 좋은 게 아니라 앞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옛날이 좋은 게 아니라 미래가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믿으시면 아멘. 아이, 좋네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 더 좋은 거 준비해놨어. 근데 왜 우리가 앞으로 안 가고 자꾸 뒤로 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이 좋을까요? 내일이 좋을까요? 금년이 좋을까요? 내년이 좋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10년 후가 좋을까요? 아멘.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쓴, 이런 책이 있어요. 예,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재밌죠? 저도 못 읽어봤는데 이 책을 쓴 마크 빈터 한센이라는 분이 어느 날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라이크 카이로프락틱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카이로프락틱 우리 잘 아시는데 아마 그런 의과대학 쪽인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졸업식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졸업생 중에 엄청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 할머니는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72세라고 그러시더래요. 72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72세. 홍희순 권사님, 백영관 장로님 두 분밖에 없네. 72세. 72세 맞아요? 백영관 장로는? 낮춘 거구나 지금. 깜짝 놀랐네. 72세라도 안 보여. 72세 되시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72세 된 할머니가 이 어려운 의학을 공부를 할? 도대체 뭐 하는 분일 때 저런 걸 하지?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이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도대체 뭘 하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네, 저는요 수녀원의 수녀였어요 그러더래요.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수녀였는데 왜 의학을 공부하시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제가 있던 수녀원의 정년은 66세입니다. 66세가 되면 반드시 수녀원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녀원 66세에 나와서 6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의학 공부를.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이미 수녀로 사셨고 수녀로 은퇴하셨는데 왜 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하시고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저는 죽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목적은 남을 섬기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셔서요 하루에 약 150명의 환자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고 미래에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 현재도 나의 하나님, 미래에도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젊은 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복을 주시고요. 건강할 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할 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까말 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얄 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백운에 왔을 때 원서 청년 회장님이 우리 김두현 권사님이셨어요. 그때 아마 나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51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51살. 그래서 제가 왔는데 청년회장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이고 무슨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청년회장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그때 김두영 권사님이 청년회장 할 때보다 지금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청년회장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제가 야 청년회장 나이가 많다 그랬는데 지금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청년회장을 하면요 청년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 어디 봤어요? 뒤 봤어요. 하나님이 롯의 아내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옛날 그리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 사람 돼요. 옛날 그리워하면요 과거의 사람이 돼요. 옛날 그리워하면요 잊혀진 사람 된다니까요. 그런데 옛날 그리워하지 말고 앞을 보는 사람은 미래의 사람이 되고요. 비전의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 보지 말고 앞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근데요 나이가 드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귀도 잘 안 들리고요. 힘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약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1년 내내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1년 동안 찬양했잖아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부족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롯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디에 서 있을 때 안전지대가 됐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멘. 막 도망쳤어요. 근데 어디에 있었더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기도하던 그곳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자기 형의 아들, 일찍 돌아가신 형의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롯이 너무나도 귀했는데, 옛날에는요, 힘이 있을 때는 롯 찾아가서 구해왔어요. 롯 잡혀가면 자기가 군사를 끌고 가서 찾아왔어요. 근데 나이 들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롯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고, 내 능력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힘든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래서 우리는 편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젊었을 때 하지 못하던 거, 젊었을 때 보지 못하던 거, 젊었을 때 느끼지 못하던 것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뒤 보지 말고 앞을 보자고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지금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력이 떨어지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